안녕하세요. 무지와 착각, 편견, 고집, 차별심, 선입견을 씻어내고 활기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심의 황웅근입니다. 오늘 제49일차 찬란한 인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챕터네요. 중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하늘의 돌이요 참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돌이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문장 중에 하나죠. 우리 사람들은 완벽할 수가 없죠. 하늘만이 완벽하고요. 우리는 완벽하려고 다가가는 존재들이란 뜻이지요. 이 문장을 읽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이 한꺼번에 다 거치게 돼 있죠. 부담이 확 줄어버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구나. 그러므로 그냥 갈고 닦는 거 여기에만 충실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편안해지겠죠. 본래 병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다. 더 얻을 것도 없다. 불완전한 모습 이대로가 곧 완전한 세상이다. 내게 병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본성에 가까이 가려 함이 중요할 뿐이다. 나를 비우고 겸허해진다면, 그래서 모든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모든 다툼이 종식된다. 이때부터 병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병으로 인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지금부터는 심성개발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심성개발인들이 고백한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이 고백한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인정의 법칙이죠. 뭐죠? 세 가지.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니까 사는 게 별 차이 없더라. 이런 부분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의 이야기예요. 저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는데요. 저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했더니 참 편해졌어요. 인정한 거죠. 열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열등할 수 있죠. 다 그렇잖아요. 우등한 점이 있고 열등한 점이 있다. 간단한 거죠. 또 다른 20대 후반의 청년이 말했어요. 결국 껄끄럽게 느꼈던 모든 세상은 달동네였고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라면 제가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달동네를 인정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렇죠. 내 인생의 달동네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달동네가 없고 해동네만 있다면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달동네를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달동네와 싸우지 않으니까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존심이 강했던 20대 후반의 여성에게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면서 잡생각에 휩싸여 참 고통이 심했어요. 그게 다 남의 행복을 부정하는 제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더라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왜 나만 행복해야 하는 거죠? 남도 행복할 수 있고 남이 행복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정하려다가 어려움에 처했던 거죠. 뭔가 풀리지 않는 생각에 오류를 가졌던 20대 후반의 남성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다 보니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실정에 내가 난 줄 알았거든요. 무한히 큰 나를 잡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요. 원카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 내가 전부라면은 참 내가 초라하잖아요. 그 이면에 하늘이 내게 준 큰 본성이 있었다는 거. 인의 예지신의 마음이 있었고 내가 또 그런 것을 중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면을 모두 다 찾게 되니까 균형을 찾았고 당연히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한 강박증에 시달렸던 30대 초반의 남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따지고 평가하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 세상은 해동네와 달동네밖에 없고 그냥 전부가 제 삶이라고 인정하니 살만해요. 해동네도 인정하고 달동네도 인정한다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해동네가 있으면 즐기면 되고 달동네가 있으면 성장하고 겸허함을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대인관계로 고충이 많았던
30대 중반의 여성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현들의 말씀을 공부한 후 선하게 살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젠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설레고 즐거워요. 그렇겠죠. 내가 선하게 살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부정하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확한 거잖아요. 이렇게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지심에 의해서 남이 나에게 비방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거죠. 부부 문제를 고민해오던 40대 초반의 남성은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감시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려 해요.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많은 고충을 느꼈던 거죠. 내가 그냥 사랑하자. 상대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떠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죽음의 공포에 떨던 30대 후반 남성도 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 일상의 일에 집중력이 생겼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죽음은 없다는 거죠. 죽어야지 살고 죽음으로써 살아가는 건데 그런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생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잘못 착각했던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거고 들숨과 날숨 중에서 날숨과 같은 거거든요. 숨을 내쉬지 않으면 들이쉴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죽음인데 그런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으니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렸던 거죠. 크게 성공한 후 두 번의 실패를 겪은 40대 초반의 사업가 역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대에 큰 돈을 벌었다가 대부분을 잃어서 크게 자책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임을 알게 되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힘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성공만 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거고요. 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깨질 수 있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겠죠. 피해의식이 많았던 4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유형의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 부끄러워요. 지금부터라도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경계하려 해요. 왜 그럴까요?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나의 잘못은 감추려 하기 때문이죠. 감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또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새 삶이 시작되고 당연히 기분도 좋아지고 경쾌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자기개발과 종교적 구도에 집착했던 40대 후반의 남성은 망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와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도가 아닌 삶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 삶 자체가 도인데 뭘 따로 추구하냐 이거죠. 착각했던 거죠. 도와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도예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이 자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 자체가 또 필요한 것이고 불완전한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인데 무엇을 또 추구하냐 이거죠. 아주 예쁘게 깨달았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대인관계의 악화로 고초를 겪었던 50대 초반의 직장 여성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젊은 나이더라고요. 50대 초반 젊잖아요. 지금 인생은 60부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야,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룬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심리적인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런데 직장도 있고 50대 초반에 젊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갑자기 내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잊혀진 옛 노래가 된다. 반드시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읽고 쓰고 외워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집중력을 길러야 깨달음의 감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항상 갈고 닦아야 되겠죠. 우리가 늘 밥을 먹잖아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듯이 마음 공부, 심성개발 역시 그렇게 늘 갈고 닦아야 이런 감각이 유지된다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수양인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복자가 물었습니다. 심성개발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다 이거죠. 나는 심성개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심성개발 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심성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용어와 방법이 달라 보일 뿐이죠.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은 모두 심성개발이고 자기수양이에요. 겸허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만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수양이다 이거죠. 마음병에 걸렸다면 삶의 축제에 참가라는 하늘의 초청장을 받은 것과 같다. 실제로 옛 성인들께서는 예외 없이 그 과정을 겪으셨다. 마음병은 곧 축복의 시발점이다. 마음병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늘의 초청장을 받은 거죠. 내 삶을 경쾌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울의 초대장을 받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병이 있다면은 우리 자축하기로 합시다. 황제내경 음양응상대론에서는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성인은 하지 않음을 일로 삼고 빈 마음이 주는 능력을 즐긴다.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유쾌한 뜻을 쫓으니 수명이 무궁하여 천지와 함께 한다. 이것이 성인이 몸을 다스리는 법이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불평, 불만, 원망, 비방, 착각, 무지 이런 것들을 세탁해서 버리게 되면은 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밤과 낮, 겨울과 여름, 나와 너, 생물과 무생물, 삶과 죽음이라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역정이 곧 우리 삶이다. 그러므로 옛 성령께서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일랑 마음에 두지 말고 다만 자기 수양을 하며 선하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퇴계선생의 제자 학봉선생은 퇴계집 언행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학덕은 사욕이 전부 씻어졌기에 천리가 해와 달처럼 빛났다. 사물과 나 사이에 피차의 경계가 없었다. 그 마음은 곧 천지 만물과 더불어 상하로 함께 흘렀고 각기 그 묘한 이치를 얻은 바가 있었다. 퇴계 선생님을 옆에서 본 그 학봉 선생님이 아주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통해서 퇴계 선생님께서 얼마나 당신이 마음대를 잘 성실하게 쓰셔내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죠. 몸의 때를 씻는 목욕과 때 묻은 옷을 세탁하는 것이 큰 기쁨이듯 자기 수양의 길 역시 그러하다. 위대한 스승이신 퇴계 선생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셨다. 부지런히 마음때를 씻어내어 찬란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셨다. 고요함 속에서 벅찬 생명의 기운을 느꼈고 일상에서도 우주적인 즐거움을 누렸다. 만물과 공존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모두 챙기셨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계셔가지고 한글 창제를 하셨고 그 한글을 세종대왕님께서 거의 독창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도 이 한글을 쓰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도 공자님, 맹자님 못지않은 정말 훌륭하신 우리 삶의 표상, 퇴계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퇴계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퇴계 선생님만큼 가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10분의 1만 가더라도 우리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선생님 세 분이 있죠. 바로 퇴계 선생님이시고요. 퇴계 선생님에게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님이시잖아요. 율곡 선생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감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술, 저의 마음 공부는 우리 허준 선생님을 통해서 또 더욱
더욱 정밀하게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선생님이 계시기에 저는 행복하죠. 그 마음만큼은 그분들의 가르침과 책을 통해서 지금 저의 가슴속에서, 저의 머릿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에너지를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달할 뿐입니다. 제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선생님들의 생각을 그릇되게 전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거리 역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저의 교만인 거죠. 그냥 우리 성인들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심성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다시 봄을 지나 여름이 되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잖아요. 한 번도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어긋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삶은 펼쳐진 잔치상이다. 삶과 우주의 운행에 대한 경외감은 내 머릿속 잡념을 압도한다. 아침이면 태양은 어김없이 붉게 떠오른다. 봄이 오면 새싹들은 다시 자라나고 예쁜 꽃들이 피어난다. 우뚝 솟은 산 아래로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간다. 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건만, 세상은 있는 그대로 찬란하였건만, 내 마음속 무지의 골이 깊고 착각의 산은 높고 오해의 바다가 깊어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을 뿐이었다. 내가 괴롭다면은 모든 것이 다 나의 그 착각이고 오해고 무지였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제천 씨에게 한 방 두드려 맞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시 헤맸습니다. 그런데요, 제천 씨가 한방도시 플랜을 다 접고 그냥 관광도시로 가겠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저의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할 뿐이죠. 한방자연치유센터에서 한의사를 빼버리고 한방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한방 약선 음식을 할 수 없게 만드니까 따끔한 소리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침없이 쏟아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잖아요. 제천시가 한방의료 관광을 포기하고 나름대로 설계해서 또 다른 도약을 하겠다면은 그건 역시 현재 제천시장님의 결단이고 정책이잖아요. 다만 제가 보기 아쉬운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천이 한방 자연치유도시로서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바라는 길이지 제천시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플랜을 세워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제천시를 축복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건강하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외부에서 제천시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 잘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석봉 어머니의 내떡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어디에서든지 한방 힐링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 발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무이로서 마음 세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찬란한 세상은 활기찬 운행을 멈추지 않는다. 경이로운 우주는 날마다 감동의 교향곡을 뿜어내고 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눈뜬 잠에서 깨어난다면, 꾸준히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면. 이것으로써 대망의 49편까지의 마음세탁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저의 마음세탁소 리뷰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걸로 유튜브를 종료하는 건 아니고요, 내 맘의 때를 씻어주는 12가지 처방전 12세신방이죠.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12세신방이야말로 더욱 실용적으로 마음대로 씻어주는 핵심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세신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